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람을 살리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지내시는 동안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고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참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중에 깊이 가슴에 와닿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장면은 참 나에게 참 감동을 줬다는 장면들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옆분들하고 얘기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장면으로 꼽고 싶다. 자, 어떤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었을까?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서로의 경험이 다르고 서로의 느낌이 다르니까요. 다 다르시겠죠? 우리 선민 형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나고 가장 멋진 장면으로 기억이 납니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셨을 때 그를 치유해 주신 장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죠. 저에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해내신 장면을 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은 죄와 죄인을 잘 구별할 수 없어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쁜 짓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죄와 그 죄인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그 죄인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 마음에 꺼리는 행동을 할 때 이 아이를 질책하지 그 행동 자체를 이 아이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생각들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셨다는 그 아름다운 그의 품성을 여실히 보여주죠. 근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마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가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참 이게 특별한 장면이죠.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갑자기 팍 열리면서 옷은 반쯤이나 벗은 여자가 그 장정들 사이에 질질 끌려서 제 앞에 탁 던져지고는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를 다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분위기 확 반전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런 풍습이 아직도 이슬람 문화권에 남아있는 거 가끔 뉴스 통해서 보시죠. 명예살인이라고 하거든요. 가문에 아버지가 정해놓은 정혼자가 아니라 자유연애를 하는 딸들이나 이런 생기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가문에 수치를 줬다고 생각해서 그 가문에서 죽이죠. 근데 그 살인법 중에 하나가 돌로 쳐서 죽이는 이 모세의 율법 3500년 전 율법이 그대로 고대 근동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멋진 말씀 중에 하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때 뭘 썼는지 저희는 다 알아요.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이 이때 땅에다가 쓰신 내용이 뭔지 시대의 소망은 정확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주석서나 다른 신학자들은 정확히 땅에 뭐라고 썼는지
정확하게 알아낸 주석은 본 적은 없어요. 화인 여사께서는 정확히 이때 땅에 뭐라고 썼는지를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썼죠, 여러분? 뭘 기록했어요, 이때? 정영희 집사님, 뭘 기록했어요, 이때? 미안합니다. 그렇게 당황할지 모르고 내가 물어봤는데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숨겨진 죄들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다가 글을 쓰신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감춰놓던 죄들, 몰래 바람핀 사람들, 어느 여관 몇 시에 누구랑 했던 거 이름만 안 쓰고 정확히 기록해 버리시니까 거기다가 이름 가로치고 이정완만 쓰면 이제 이 데려온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죄가 들통나면 이 뭔 창피해요. 그래서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참 꾸며내려도 이렇게 꾸며내기가 쉽지 않은 장면인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과 깊이 있게 다루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을 좀 더 깊이 다루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본질가 뭔지를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정확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상철아, 아까 전에 8장 1절 읽었잖아.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어? 1절과 2절에? 상철아, 목사님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봐. 8장 2절 있잖아요. 언제라고 나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근데 아침이라고만 이 시간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이라고 밝힌 이유는 지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침이 오기 그 전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성경이 그날이 뭔 날인지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제 얼굴에는 없어요.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 질문할 겁니다. 네. 어느 날이 지나고 아침이었을까요? 어느 날이 지나고? 7장 37절에 어느 날이 지났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누가 지금 대답하셨는데? 무슨 명절이에요? 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구해낸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초막절 명절이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정확히 초막절 8일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 시간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은 초막절의 명절과 이 사건이 직결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타이밍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이 지났지만 아직 그 연휴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이 명절의 끝자락, 초막절 끝자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호기심 있게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게 하고 싶어서 비슷한 시간대, 우리와 비슷한 시간대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초막절의 명절이 뭔지를 좀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정리하죠. 초막절은 언제 제정됐느냐? 신명기 16장과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때에
제정을 시켰으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간은 언제냐면 성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지켰는데요. 제가 7+1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초막절을 7일 지켰고요. 그 다음 플러스 1일은 초막절과 별개의 명절로 연결해서 하루를 더 지냈습니다. 양력으로는 약 9월과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내는 추석 명절하고 가장 가까운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추석은 추수를 다 끝내고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작합니까? 예, 우리 추석은 추수를 앞두고 명절을 먼저 지내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은 추수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내요.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시기에 지내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고 저장한 이후 맞이하는 풍성한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풍성하게 지내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절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수장절이라고도 지냈어요. 거둘 수, 저장할 장. 그러니까 거두고 저장한 다음에 지내는 절기였어요. 우리 한가위를 속담 중에 뭐라고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시절에 뭔가 풍성하게 거둘 기대가 있는 시기에 이 명절을 지냈던 것처럼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지내는 아주 풍성한 절기였어요. 이 초막절이 제정된 목적을 시대의 소망 448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추석 절기가 추수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께 감사를 표하는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이 그렇게 해서 지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 목적 보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1년간의 풍성함을 감사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뭘 지었을까요? 집 앞에다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초막절에 뭘 지어요? 저는 어려운 거 절대로 안 물어본다니까요. 차수연 집사님, 초막절에 뭘 지었을까요? 예, 초막을 지었어요. 이걸 수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당, 집 앞에다가 초막절이 돌아오면 이 수카를 짓고요.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던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카를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파트는요, 꼭 베란다를 만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요? 초막절 때 뭘 지어야 되니까? 수카를 지어야 되니까 이집트 아파트는 꼭 베란다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초막절이 돌아오면 집 앞으로 동네 앞에 이렇게 간이 텐트들이 다 지어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의 풍습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풍습 동안 풍습으로 정해져 있는 특별한 두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단에 물을 붓는 관제의 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본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들을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죠. 먼저 이 초막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은나팔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럼과 동시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절기인 초막절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은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과 동시에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이끌고 또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순례객들과 함께 행렬을 지어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성전에서 나와서 실로암 못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수문을 지나서 제사장 뜰로 들어갔는데 이 제사장 뜰은 본래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에만 특별히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1년 내내 한 번도 밟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이 기간 동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뭐 그 안이 특별히 뭐가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평소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들어가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이 물들어서 이동하는 제사장들의 행렬을 따라서 드디어 이 제사장 뜰을 밟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수문을 지나서 들어오면 이 계단에서 도열해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다시 크게 불면서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찬양을 크게 노래합니다. 이 찬양은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면 실로암에서 떠온 생수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번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특별히 준비된 은대야에 그 물을 붓고 제단에 쏟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쏟을 때 물만 쏟지 않고 포도즙과 함께 쏟아서 제단을 적시게 해요. 그리고 화인여사의 글에 따르면 이 물이 특별한 관을 통해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의 번제단의 규모거든요. 엄청 크죠. 저 번제단 위쪽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물을 붓는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부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다 적셔서 흘러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특별히 이 행사를 매일 했어요. 초막절 일주일 동안 매일 했거든요. 왜 매일 이렇게 물을 붓는, 번제단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물을 붓는 행사를 계속 했을까요? 이 초막절이 뭘 기념하는 행사라고 그랬어요? 뭘 기념한다고요? 광야에서의 40년의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뭘 구하기가 제일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어요? 물을 구하기가 제일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물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반석을 깨트리고 생수를 내보내셔서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삶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념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물을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은혜의 물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의미 있어요. 물만 쏟아부어요? 포도주도 같이 부어요? 평상시 제단에서는 포도주를 붓는 관제가 드려졌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물과 피를 같이 부었어요. 아니 포도주과 물을 같이 부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가 찔리셨을 때 뭐가 쏟아져 나왔죠? 예, 물과 피가 흘러져 쏟아져 나올 것에 대한 예표와 상징이 여기서 성취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행사가 뭐냐면 번제단 남서쪽에 저렇게 버드나무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낭송하는데요. 자, 명절 기간 매일 제사장들은 못자라는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는 시냇가가 있고 버드나무가 많았나 봐요. 거기에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이렇게 번제단 남서쪽에 세웠어요. 이 가지를. 그러면 아까침에 제사장들과 물을 같이 떠왔던 순례객들이 이 제단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목청껏 노래했어요. 이 노래가 이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노래를 크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여 구하옵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뭐예요?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래서 이 나무를 호산나라고도 불렀어요. 호산나. 그럼 지금 이들이 매일 이 한 바퀴 돌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노래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들이 지금 죽게 됐어요? 도대체 뭘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매일 목청껏 노래했을까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자, 지금 버드나무를 잘라왔어요.
물가에 있었던 버드나무를 꺾어와서 저기다 세워놨어요. 뭐 유다의 뜨거운 햇볕 속에 이 버드나무는 잠시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버드나무는 아주 빨리 시들기로 유명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금세 이 잎이랑 가지가 다 시들어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돌면서 그들이 뭐라고 노래 부른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노래한다고요. 그러면 죽어가는 나무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네,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릴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물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풍부했던 나일강으로부터 그들이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물을 지나 들어온 가나안 땅이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2번 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애써서 하시는데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면 제가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게 들어온 가나안 땅이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는 물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해요.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농사가 지어지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히 내려줘서 적당할 때 이른 비가 내리고 농사를 시작할 때 이른 비가 내려주고 추수를 앞두고 늦은 비가 내려줘야 그의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관계 수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쓸만한 강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하시겠죠. 강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강이 있는데 왜 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무슨 강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지금도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뭐 그 강물로 쓰면 되잖아요, 농사 지을 때. 근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금요일 설교 때 이스라엘 지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 들어가죠? 어디 호수에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해는 지구상에서 해발이 가장 낮은 땅이에요. 해발 400m 아니 해수면 400m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해 바다 가면 여러분 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문구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렇게 낮아요. 그리고 요단강도 거기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해발 약 300m 해수면 아래 300m 아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몇 미터에 있어요? 800m 700~800m 위에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요단강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해발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나버려요? 1000m 이상 나버려요. 그럼 여러분 양수기가 없던 시절에 이 요단강 물을 퍼 올려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사시사철을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그들의 삶이 제때에 내리는 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물이 필요했던 것만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서도 때를 맞춰 내리는 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지형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마다 그들이 이 비틀어져 죽어가는 버드나무를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유가 뭐냐면 이 초막절이 딱 마치면 뭐가 내려줘야 농사가 시작되냐면 이른 비가 내려줘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달라는 기도예요? 이른 비를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명절이 마치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거 1년 동안 또 그 다음에 농사 지으면 못 지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살 것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지금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버드나무처럼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맞춰 우리에게 또 물을 달라는 기도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내내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돼? 7번째 날이 되면 몇 바퀴를 돌았냐면 7바퀴를 돌고 7번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 버드나무 가지를 쳐가지고 모든 잎사귀를 다 떨어뜨렸어요. 또 한편 이들이 이렇게 이 순례객들이 이렇게 이 번제단을 돌면서 이 노래할 때에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어요. 뭐가 들려져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뭐가 들려져 있었을까요? 병철아. 병철이 고3이라 고생이 많은데 요즘. 뭐가 들려져 있었을까? 핸드폰? 레위기 28장에 보면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이 돌아오면 너희는 내 생물을 끊어서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번제단을 돌 때 이 식물을 흔들면서 번제단을 돌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합니다. 초막절이 돌아오면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죠. 이 첫 번째 먼저 1번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있는데 이 나무 실과는 특성이 뭐냐면 아주 이게 이제 노랗게 바뀝니다. 뭐처럼 생겼어요? 이게 노랗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몬처럼 생겼죠? 레몬류의 식물인데요. 아주 맛이 좋고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불렸어요. 두 번째는 종려가지였는데 종려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려나무 아니에요. 대추야자나무를 생각하셔야 돼요. 향은 없지만 그 열매는 지극히 달고 맛있었어요.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데 하다씀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열매는 없어요. 맛있는 열매는 없는데 향은 아름다운 향이 나는 나무입니다. 네 번째, 저 가운데 시내버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일 가에 이건 향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이렇게 네 식물을 손에 들고 번제단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 네 식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성경은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아마 이건 이런 의미일 거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한 유대 랍비의 해석이 이런 해석이에요. 이 네 식물은 아마도 전 인류를 상징할 것이다. 전 인류 가운데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을 상징하는데 첫 번째 가운데 줄 보세요.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아름다운 실과는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은 사람을 상징할 것이고 그 다음 맛은 있으나 향이 없는 종려가지는 머리는 좋아 사회에 기여하지만 마음씨는 별로여서 이웃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상징하고 그 다음 무성한 나무까지는 열매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안 좋지만 향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씨는 좋아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상징하고 마지막 신의 버들은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요. 머리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은 사람을 상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류신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이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요. 이 가지를 흔들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초막절의 이 모든 특별 행사가 도대체 무엇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초막절의 두 행사를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서 지금 많은 단어가 나왔어요. 반복되는 계속 단어가 있었어요. 뭐와 다 관계되어 있어요, 이 초막절의 행사가? 민재야, 뭐와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물 떠와서 물 붓고 물 없는 가지 돌면서 물 달라 기도하고 잘라놓은 네 가지도 얼마 동안 손에 흔드는 동안 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겠어요?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 초막절의 행사는 철저히 물과 관계되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물 없이 살 수 없는 땅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오늘 현재와 미래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에게 물을 달라는 염원으로 채워져 있는 게 초막절 행사예요. 자, 그럼 보세요. 물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일주일 내내 물 퍼다 붓고 물 달라고 기도하면서 물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물 아껴 쓰자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행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행사를 이런 의미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 아껴 씁시다. 예, 물 부족 국가인 우리는 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빗물도 받아놓고 쓴물도 다시 쓰고 그러자고 초막절 행사를 합니까? 그럼 여러분 왜 일주일간이나
물을 붓고 물에 대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끊임없이 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요? 이유가 뭡니까? 안성희 집사님. 감사하라고요. 네, 감사하라고.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도 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일반적인 것들을 대해서 추상하고 연상하는 특별한 능력과 기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골 전경을 딱 보는 순간 누가 딱 연상되고 떠오르세요? 어머니가 떠오르시거나 아버지가 떠오르시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만의 연상되는 물건과 연상되는 뭔가가 여러분 경험 속에 연결돼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인간만이 가진 기능이에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늘 언제나 저는 더덕구이를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바로 연상이 돼요. 그 일반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어느 물질을 대할 때 인간은 그것에 담겨있는 깊은 추상적인 의미와 연상되고 연결되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계속 실로암에 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물을 붓고 제단에 흘러내리는 물을 보면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돌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 부르면서 이 물을 계속 보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고 뭘 연상시키고 싶고 뭘 지시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했냐고요. 뭘 위해서요, 여러분? 뭘 아껴 쓰자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념일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당신을 상기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들의 환경 속에 물은 그들의 생명에 직결되어 있었어요. 이 직결되어 있는 물을 계속 보고 연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물은 좋은가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귀한 분과 자꾸 연결되는 연상적 기억장치가 있듯이 이 물을 통해 자꾸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셨어요? 너희가 물 없으면 육신의 생명이 죽듯이 하나님 없이는 영적 생명 죽는 거야. 물 볼 때마다 누구 기억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기를. 목이 타들어갈 때 그 생수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아름다운 물이 흘러 나무들을 살려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그 물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생수 같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베어진 나무에 불과하고 베어지고 꺾여진 실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나 제사장과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목적을 잊어버렸다. 이 민족적인 회집을 제정하고 그 의미를 아는 그분은 그것들이 왜곡된 것을 목격하였다. 일주일 내내 물을 붓고 일주일 내내 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상 그들의 영적 생명이요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고 나타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늠하다 현장으로 잡힌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여인이 잡혔어요. 질문 드리죠. 여러분 몰래 간통하고 가늠하는 현장 덮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현장 덮쳤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어요. 심증이 있고 물증이 있고 나중에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지 막상 그 은밀한 일이 벌어지는 현장을 찾아가서 덮쳐가지고 그 현장범으로 간통범들을 잡아낸다? 이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남녀들은 도저히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장소,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선택하잖아요. 어떻게 찾아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대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또요,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그 간보와 간녀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김경기 집사님이 남자는 어디 간 겁니까? 도망간 겁니까? 달리기가 빨라서?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그럼 이 남자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줬거나 피하도록 도왔다는 게 돼요. 이 잡은 사람들이. 그리고 잡은 사람들이 한 명이 이 여인을 잡아온 게 아니라 무리가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늠하던 현장을 수십 명이 둘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도망 못 가게 잡은 거면 이 남자도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근데 도망가도록 도왔다는 것은 이 뭔가에 계획된 거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또 들어가 보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율법은 간음하고 간통하면 그걸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그럼 이 여인의 남편이 고발해야 돼요. 근데 도대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무슨 관계라고 이 여인을 고발합니까?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또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면 여러분 돌로 쳐 죽일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해야죠. 왜 아무 권한이 없는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요. 지금 무슨 말이죠? 이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교활한 계획을 짠 거죠. 이 선생이 빠져나갈 수 없는 난제를 줘서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게. 왜요?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법에 저촉되거든요. 사형권을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어요? 그럼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네가 무슨 랍비냐고 예수님을 또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봅시다. 제가 주목하는 건 일주일 내내 이들이 이 거룩한 종교적 의식을 통해 매일 제단에서 노래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생수를 붓고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올리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누구 죽일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죽일 것만요. 그 일주일의 의식이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일주일의 예전이 그들에게 뭔 의미예요 도대체? 마음속에는 온갖 잔혹한 간악함이 차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여인, 계획된 함정에 이 여인은 걸려들었어요. 그럼 이 여인 하나도 죽여도 됩니까? 이 초막절의 절기는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계속 주목하게 해요. 그럼 그 생수를 먹은 사람도 살았으니까 사람 살리는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은 죽여도 돼요? 몸 파는 더러운 여인이니까 죽여도 되냐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하시면 끔찍해요. 거룩한 의식이 진행되는 거룩한 명절의 기간 동안 이들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 죽이고 이 여자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 인격 가지고 사람 죽일 생각만 했어요. 아까쯤에 여러분 초막절에 들고 가는 네 식물 중에 아름다운 실과가 있다고 그랬죠.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유대인들은 이 실과를 누구라고 말했냐면 자기들이라고 말했어요.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은 민족 우리다. 그래서 손에 들 때도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한 손에 따로 들고 세 개는 뭉쳐서 같이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드리는 의식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 의미가. 도리어 좋은 머리는 사람을 죽이는 데 썼고 그 마음의 인격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분명히 그와 접하면 또 죽입니다. 감자가 한 부분 썩기 시작하면 썩은 부분만 가만히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이 현장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이 예수님을 그들이 이미 생명력 없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다가와요, 여러분. 여인을, 예수님을. 무서운 일 아닌가요? 사과가 한쪽이 썩으면 썩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다 전염시킵니다. 끝내 온통 하나가 다 썩어요. 그리고 멈추나요? 예훈이 엄마 멈춰요? 안 멈춰요. 그 옆에 온 놈에게 또 옮겨가요. 그리고 멈춘가요? 아니요. 끝내 그 상자 안에 모든 놈들을,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썩여 놓고서야 멈춰요. 이게 생명 없는 존재의 무서움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예수 없이 살아보세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사람도 죽여요. 틀림없어요. 제가 여수 영병원 가서 강의해보고 그분들하고 상담 다 해보면 육신의 병이 다 보통 어디서 와요? 많이 마음의 병에서 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는 생명력을 얻게 된 사연들을 가만 보면 먼저 죽은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죽음을 옮겼더라고요. 남편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죽음의 부패에 썩은 내가 전염돼서 그 사람의 생명을 또 죽이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현장은 여실히 이걸 보여줘요. 초막절 내내 생명수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찾고 부르고 난리를 쳤지만 끝내 그 생명수를 마셔서 생명력이 없는, 마시지 않아서 생명력 없는 사람들이 그 명절이 마치자마자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래서 머리 좋은 것 좀 부러워하지 마세요. 공부 좀 잘하는 거. 생명력 없으면 얼마 안 가 썩어서 부패해요.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닿지 않으면 얼마 가서 썩어서 부패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과일도 생명력과 닿지 않으면 썩어서 썩은 내를 풍기는 게 세상의 이치고 영적인 이치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초막적 절기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싶은 말씀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닿지 않는 모든 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지듯이 생명 없는 존재는 끝내 썩어서 부패하고 주변도 부패시키고 주변도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죄인이라고 끌고 온 그 여인도 죄인이었고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도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끝내 어떤 죄인은 남았어요? 그 현장에서 죄졌다는 그 여인의 죄인은 예수님 앞에 남았고 나머지 죄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죄인이어도 예수님 앞에 남을 수 있는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필요로 하는 죄인은 예수님 앞에 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아야 돼요. 저 생명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죄인은 그 죄가 아무리 추악해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살지 못하는 죄인이 있어요. 생수를 거부하는 죄인은 죽습니다. 그가 머리가 좋아도 죽고요, 마음씨가 좋아도 죽습니다. 이게 복음의 이치입니다.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얻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교회의 예전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여러분 예배 왜 오셨어요? 누구 기억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 생각하러 오신 거예요? 찬양 왜 하셨어요? 기도 왜 하셨어요? 설교 왜 들으세요?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신앙은 초막절에 부었던 물이나 그 밖에 호산나 라바라고 불렀던 그 모든 것과 똑같은 행위에 진부 없습니다. 주님 없는 기도, 주님 없는 찬양, 주님 없는 예배, 주님 없는 침례식, 주님 없는 전도회, 주님 없는 성만찬, 주님 없는 소그룹, 주님 없는 모든 신앙적 행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을 상기하시는 일에 우리의 정신력을 집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생수이신 예수님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제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집사님이 필요하거나 저 장로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옆집 아줌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살면서 조금 착한 일하고 조금 머리 좋아서 조금 좋은 일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같나요? 아니요, 여러분. 얼마 안 가면 다 썩은 내를 풍기고 부패하여 죽을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목숨 딱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든가요? 송장 썩는 냄새만큼 징한 냄새가 없어요. 전라도 표현대로. 그래서 여름에 옛날 초상 치르면 그렇게 다 힘든 거예요. 겨울에 초상 나면 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막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요. 저희가 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저희가 말라가는 버드나무고 저희가 잘려나온 초막절의 내 식물입니다. 번제단 앞에 서 있었던 버드나무는 제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나 생수를 필요치 않는 자는 살리실 수 없습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는 다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은 살리실 수 없습니다. 추석 명절이 맞춰갑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 초막절의 명절, 이 추석 명절을 통해 다시 기억할 것 한 가지. 예수님 안에서 머리 좋아지고 마음 좋아지고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늘 그분과 연결된 삶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추석 연휴가 마치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초막절의 끝날에 일어났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주목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생애가 은혜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는 생애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